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또 주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주님과 하나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지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것으로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것이 실제로 주님과 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는, 허물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거처 삼아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과 연결됨, 이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셨어, 나는 거듭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믿음 안에 계셨죠. 그런데 그 믿음과 더불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얼만큼 주님과 대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제 한 집에서 삽니다. 그 한 집에서 사는 삶은요, 서로를 인식하는 거죠. 이전에는 예를 들어 나 혼자 살았다, 혹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면 누군가 남인 사람이 이제는 결혼을 통해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혼자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밥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먹을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거죠. 아침에 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잘 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다가
누군가와 함께 살면 그런 모든 것들, 그 사람을 인식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갈 때 나 오늘 어디 갈 거야. 뭐 아니면 같이 갈래? 라든가 아니면 나 어디 다녀올게. 이런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할까요? 그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같이 사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거. 근데 그 같이 산다는 것이 이런 거야. 결혼하고 사는 건 이런 거야.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입니다. 같이 살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 연합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난 성령 받았어. 그냥 거기까지일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일 때. 종종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종종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분께 요구해요. 그분께 도와달라고 해요. 해결해달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잘 살아요, 그냥.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나를 찾아와라, 내게 물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걸 하고 싶은데 잘 됐다가도 또 안 되고, 됐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이 부분,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 그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잘 살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연습해라 라고 해요. 연습해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에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을 실제적으로 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연습해라 라고 말해요. 연습은 뭐예요? 연습은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글씨 쓰는 것을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노트에다가 그 글씨 쓰는 걸 계속 연습해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점선이 있는 글씨 위에 내가 그 글씨를 또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습하다가 나는 어떻게 돼? 그 아이는 결국 그 글씨를 잘 쓰게 되죠. 그 글씨체가 몸에 익혀지게 됩니다. 연습은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연습하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 여러분, 연습하는 거 할 수 있죠. 어쩌면 훈련보다는 연습은 더 쉽습니다. 훈련은요, 막 내가 이해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막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뭔가 막 내가 열심히 새로 막 안 되는 걸 되게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연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반복해서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습은 훈련보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함께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만족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의 만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만족, 내 삶의 만족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어느 때는 평안한데 어느 때는 너무 괴로워. 어느 때는 내가 너무나 만족한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언제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생겼을 땐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땐가요? 물론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떤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깊은 곳의 만족은 언제 느끼냐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적게 경험하고 산다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럴 때만, 그것도 모든 예배 때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 때만 또 그런 것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삶은 매일매일 막 겨우겨우 살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삶,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쩌다가 이루고 사는 이런 삶,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지 못하고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법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제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쓴 로렌스 형제의 삶은 늘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이 임재의 뜻은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임재는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람만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만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어떤 때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더 많은 때에 그렇게 사는, 모든 때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살게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사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 알지 못하면요, 그것을 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죠? 그것을 경험하고 이미 했던 사람에게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의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연습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상냥한 안부를 전하며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습관적이고 고요하며 은밀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유형적인 경건행위에 안주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가장 탁월한 원본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로 조잡한 사본에 지나지 않는
이성적인 추론과 너저분한 학문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다 그분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계시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의 영혼을 만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참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간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헌신이나 감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홀로 있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찾아온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며 무수한 방식으로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한다거나 저에게 있는 옛 습관을 없애자는 말씀은 한마디도 건네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친자식처럼 아무 말 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비록 제가 그분 마음대로 처분하시도록 간청하더라도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저를 따스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짧게 기억하는 것, 잠시 동안의 찬양,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속의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매사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닥치거나 위로가 부어지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자 만족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건조함, 무감동, 지루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십니다.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헌신을 잘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영적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는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솔직하고 분명한 언어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곧바로 도우심을 간청하는 등 지극히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 시간은 곧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믿음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일에 매달려 순간적인 즐거움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면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그분을 쉼없이 찬양하고 높이며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놀랍게도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기도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는 주방의 소음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는 마치 복된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큰 평온함 속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도실을 만들어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자주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좋고 벗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큰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형제의 삶 안에 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친다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끼는 것이 어떤 거세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사는 거,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어떤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 거, 이게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는 거, 이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더 많은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막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그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또 그것을 놓치고 내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죠. 늘 반복되어졌던 습관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그것을 연습하고 사는 이 형제와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은요, 그는 계속 연습하는 거고요, 우리는 연습하다가 만다라는 차이죠. 계속 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했을까? 연습은요 계속하는 거죠.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는 동안에 그것이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게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요 이걸 계속 연습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들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뭔지 모르게 삶 안에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그냥 또 오늘이 어제 같고, 그냥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루함, 그냥 어떤 그 무감각 속에서 여러분 살 때가 있죠.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삶 안에서 느끼는 여러분 어떤 감동도 없는 삶, 물론 감사하지만 물론 주님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실제로 여러분 속 내면 깊은 곳에는 특별한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어느 사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다기보다는 주님은 늘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주님 사랑해. 주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이야.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냐면 거기까지.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라도 뭔가 말씀하시면 난 언제나 아멘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 믿어요. 거기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뭘까요? 늘 함께 주님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거. 그런데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되기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해. 너희가 나를 좀 바라보기를 원해. 너희가 내게 말을 걸기를 원해.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의견도 좀 묻고 내 뜻을 묻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혼자 사랑하고 있는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을 안 해보고 늘 받는 사랑을,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은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늘 짝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를 향해서 갈구하시는 사랑. 나를 좀 바라봐 줄래? 내게 말 걸어 줄래? 나와 함께 하면 안 되겠니?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이런 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결국 우리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와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하나님과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리라. 그건 어떤 어려운 다시 배워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가족과 함께 내가 사는 것처럼 주님도 여기 계셔서 함께 살고 계신다는 걸 계속 의식하고 내가 그 주님께 뭔가 함께 사는 모든 의식들을 내가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뭔가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이걸 내가 계속해서 하는 것, 이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성령님 굿모닝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죠. 예, 그 책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께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을 걸고 인사를 하고 뭔가 나누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하는 게 연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침에 해야 될 것과 점심 때 해야 될 것과 저녁에 해야 될 것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예, 내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겠죠. 일하고 난 후에도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 이게 임재 연습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사랑해요 하기로 했었죠. 그때 어떠셨어요? 주님을 인식하는 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죠?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하면 주님을 인식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훈련들이 결국은 뭐예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한 임재 연습입니다.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임재를 연습하는 거죠. 연습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열심히 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과 나 혼자 생활하는 것, 이 차이를,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분은 알아요.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생활하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 두 가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 때에는 그 안에 그냥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계속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살 때는 어떠냐면 굉장히 축 처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뭔가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굉장히 뭔가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뭘 들어도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가 않은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죠? 그게 주님이 없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나 혼자 살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나 혼자 살 때 그게 뭐냐면 주님과 분리된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분리. 여러분이 주님과 분리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주님하고 함께 살지 않는 그 시간은 우리 주님과 분리된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분리라는 말은 참 섬찟해요. 내가 주님과 분리됐다고?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주님과 분리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나 혼자 사는 그 시간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지만 그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인 거죠. 그냥 나 혼자 주님 의식하지 않고 없는 분처럼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된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저 육신이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내 영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그냥 살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그 시간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시간이고 그런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시간, 그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그냥 거기에 있는 거,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시간에는요 여러분 어떤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영이, 우리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은 어떠해요? 영이 나를 이끌면 내 혼과 육은 내 영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내 혼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육은 그 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내 영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영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너의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 영이 이끄는 삶을 산 적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삶을 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이 이끌어가는 삶은요, 주님께 뭔가 묻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내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내 혼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시간은 내 혼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주님과 분리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냥 내 육신이 사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내 영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말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내 영이 따라가고 그러면 내 혼과 육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그 영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해요?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무엇이 나를 이끌게 할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혼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더 활성화되고 영이 더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내 삶이 되게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선택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로 그냥 하고 싶은. 그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주님께 안 물어. 주님께 일부러 안 물어봐. 주님이 못하게 하실까 봐. 근데요,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오해예요. 아, 이건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주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걸 내가 결정해놔. 근데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계세요. 아, 우리 주님 이거 때 혼내실 거야. 이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묻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어. 야, 그거 하지 마라. 주님 음성 아니에요. 주님 음성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죄에 빠지는 거라면 주님이 못하게 하시겠죠. 예.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라면 주님 당연히 못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떤 여러분의 취향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취향일 수 있고 여러분의 취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이 다 싫어할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다가 말아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못 여쭤보겠고 이것도 못 여쭤보겠고 아,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냥 내가 알아서 살자. 적당히 그냥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난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적당한 동거 생활을 하자 뭐 이런 생각.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취미 존중해 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주님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할 때 주님이 골라주시기도 해요. 야, 이게 더 너한테 어울려. 이게 더 너한테 잘 맞아. 너 이거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것도 해주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선택에 결정장애가 있는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게 나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 잠잠히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맞는 걸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안에서 맞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증이 돼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같이 사는 거, 나 혼자 사는 거 이렇게 분리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게 너무 유행인 것 같아요. 결혼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막 수입도 따로따로 이렇게 내가 버는 거 네가 버는 거 따로따로 관리하고 따로따로 쓰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모든 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내 생활 따로 너 생활 따로 간섭하지 마 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의 더 많은 삶에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해서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오해들을 여러분 푸시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거 어때요? 주님 이거 괜찮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 억압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더 많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대화로 같이 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니까 영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시간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다라면 주님께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 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함께 공유하고 묻고 그리고 주님 그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연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좀 주님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